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 그리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남자가 죽어서 하늘나라를 갔답니다. 그런데 베드로 선생님이 천국문과 지옥문 중간에 서서 그 사람의 인생을 쭉 기록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기록을 보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착한 일을 안 했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착한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착한 일을 했는가 질문을 했더니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험상궂게 생긴 이 깡패들이 연약한 아가씨를 둘러싸고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야 너희들 당장 그만두지 못해 라고 외쳤죠. 그러자 그놈들이 갑자기 몽둥이하고 막 쇠사슬을 쩔렁쩔렁 거리면서 다가와서 저를 주위 둘러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겁먹지 않고 이 주먹을 우두둑 이렇게 꺾으면서 씩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좀 어떻게 됐나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 선생님 할렐루야. 당황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남자가 좀 안타깝게 죽긴 했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다 누구나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결국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 존재다라고 그랬고 톨스토이는 인생은 가느다란 칡넝쿨에 매달려서 바위에 흐르고 있는 꿀을 찍어 먹고 있는데 그 칡넝쿨에 흰지와 검은지가 와서 갉아 먹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언제 떨어질 줄 모르는 존재다라고 그랬어요. 영국의 엘리사벳 여왕이요 마지막 데스베드 임종 맞아하며 인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 선부 소유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생명을 단 30분만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탄식하며 기도했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러니까 인생은 죽음 앞에 발버둥을 쳐보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죽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 장례식에 가서 누워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나도 언젠가는 저기에 눕게 되겠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어떻게 이 땅에서 나는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죽음 앞에 서는 순간
그때 그 죽음을 직감하고 또 실감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인식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말하는 솔로몬, 그는 자신의 지혜서인 잠언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주는 스승은, 또 책은 많이 있지만 죽음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를 스스로 겸손하게 만들고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하면서 결국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방에 일부러 해골을 두고 그거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죽음의 삶을,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 왜 죽어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죄에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을 다 먹어도 좋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만은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절대 권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면서 따먹게 되고, 그 따먹은 선악과를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게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삶에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그것이 결국 죄가 되었던 겁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명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어기고 반역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찾아오게 된 죽음이었던 거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자라면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 건,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원인을 해결해야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죄를 해결해야, 바로 사망의, 죽음의 근본 원인, 죄를 해결해야 근본적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과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해결하려고,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다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느냐예요. 사람은요,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놓고 대신 죽을 수 있느냐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 죄가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여인의 후손을 땅에 보내서 죄의 근원, 죽음의 근원, 사단의 머리를 부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것은 남자의 씨, 남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원인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이신 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들이신 바라는 것은 자신이 직접 죄 용서받게 하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과 함께 율법, 계명을 주시면서 인간이 연약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법과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소, 장막을 만들라고 그랬죠. 그것이 성막이었어요. 지성소, 성소였어요. 거기서 제사를 집도하는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 짐승의 피를 언약궤 위에 뿌려야 자신과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 그 제물의 피를 흘려야만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그 제물이 되시고 예수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영혼과 하나 되어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28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오시면 실제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시고 다시는 짐승의 제사를
바치는 것보다 짐승의 제사를 바치지 않게 예수가 직접 제물이 되어 한 번에 끝낸 그 예수가, 하나님이 처음 약속과 함께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셔서 그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유대교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낫다고 처음부터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이라는 것은, 모형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장막, 성막, 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늘의 것, 온전한 것, 사람이 만들지 않은 그 하늘의 온전한 성소, 그것의 모형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결국 그 진짜 하늘의 것, 참된 것, 그 참된 것의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만든 이 땅의 장막, 성막에 들어가서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하늘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대제사장처럼 매년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을 죽이고 그 피로 제사를 드렸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매년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면 십자가에 달려야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단번에 드려줘서, 제사로, 제물로 드려줘서 죄를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매년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려서 그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 성소, 그 하늘의 완전한 것의 그림자와 같은 모형에 지나지 않는 그것보다,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유대교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시냐, 얼마나 더 훌륭하시냐, 대단하시냐. 당연히 예수 성소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거듭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 비춰서 자신이 그 율법에서 어긋나면, 결국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여전히 짐승을 죽여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려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못 드리고 있습니다.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성전, 성막, 이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예전에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는 지금 그 성전은 2번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고 그 자리에
무슬림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곳이라고는 통곡의 벽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제사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어요. 그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누가 진짜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인지를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마치 한국이 오랜 시간 전쟁을 거듭하면서 결국 진짜 양반, 누가 양반이냐 누가 양반이 아니냐를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진짜 레위인이고 그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후손인지를 알 도리가 없다는 거죠. 결국 유대교회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성전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없어서 드리지 못해서 통곡의 벽을 붙잡고 눈물로 흐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이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믿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뒷부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결국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절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심판. 다시 말해서 결국은 상급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오늘 28절에 대한 심판은 두 번째 심판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첫 번째 심판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대한 문제죠. 근데 두 번째 심판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 용서받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은 예수의 보혈이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다른 면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의 보혈만이 구원이고 예수의 보혈이면 충분하다는 건,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말에 있죠, 우리의 능력,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보혈로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악하게 살았다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깨닫고 그 보혈로 죄가 씻겨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였어요. 예수님 양옆에 강도가 달렸죠. 십자가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그럴 때 다른 강도가 그 강도를 향해서 야,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우리는 행한 일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보응을 받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강도가 자신의 죄값을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죄를 고백하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다 되는 것이냐?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던 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이 땅에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물론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두 번째 심판, 상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하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상이 없다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산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외쳤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구원을 위해서 싸워야 될 자기와의 싸움, 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를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달란트 뷰를 먼저 말씀하시고 31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는 예수님이죠. 영광,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심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왕이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의 불에 들어가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42절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임금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설명하고, 의인에게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 4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왼편에 있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오른편에 있는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결국 진정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과 그에 따른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국의 부흥사였고 변호사였던 찰스 피니, 그가 젊었을 때 한 노인을 만나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한 젊은이 법학 공부를 해서는 뭐 하려고 하는가? 돈을 좀 벌려고요. 그래? 돈을 왜 많이 벌려고 하는가? 그래야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도 하고 좋은 주택도 사고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지요. 그래? 그 다음엔 뭘 할 건가? 그 다음에야 시간이 지나면 은퇴해서 평안히 살겠죠. 그럼 그 다음은 뭘 할 건가? 그 다음은 죽지요. 그럼 그 다음은 심판이 있겠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내리를 때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나, 무엇을 향해 가고 있나, 어디로 가고 있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날이 언제가 됐던 죽음 뒤에 있을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그 하늘을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지나 이제 마지막 심판 앞에 서면 그 믿음으로 행한 우리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보여져서 결국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두 번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들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거니는 하나님, 그 소망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우리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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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씻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늘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그 믿음으로 주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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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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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주님 소망합니다. 예수를 모셔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영혼의 구원 예수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오늘 아직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아직 확신되어지지 않아서 망설이는 분 오늘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복음은 무엇인지, 구원은 어디에 있는지,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갖고 왔는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선택입니다. 아,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알진 못하겠지만 다 이해할 순 없지만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오늘 나의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믿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가슴에 손을 올리는 그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마음의 중심을 받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손을 얹고 또 다른 손을 펴서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믿음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가 씻김 받기를 원하고, 죄 없는 사람 되어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믿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어 싸우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고 하늘 소망 가운데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고 죄 짓고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 그 죄를 내가 담당하려고, 내가 고치려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옳음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오려고 했던 그 사단의 모든 거짓말들과 우리의 교만은 묶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직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보혈에 있음을 선포하노라. 이 시간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 우리를 스스로 의롭게 하거나 아니면 죄 앞에 스스로 부끄러워 도망쳐 주저앉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아,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고 자기의 의를 세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은 묶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듣고 채우노라. 오늘 이 시간 모든 질병도 병마도 모든 아픔도 고통도 저주도 모든 절망도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듣고 채우노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여 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납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주님 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